한번 따라할까요? 주님의 권능을 누리지 못하는 세 가지 이유. 오늘 이 세 가지 이유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주님의 권능을 이루지 못하는 세 가지 이유. 자, 첫 번째, 잘 안다는 것입니다. 너무 잘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안다는 것은 때로 유리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의 입장에서 볼 때 잘 아는 것이 약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주님이 자기의 고향 땅 나사렛이죠. 원래 고향은 태어난 데는 베들레헴이지만 자라신 곳이 나사렛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고향이잖아요. 그 고향에서 저도 태어난 건 저기 어디 시흥 어디라는데 이 시흥 말고 서울 시흥. 그러니까 여기 촌동네 말고 서울. 근데 거기 어디라는데 자란 건 안양이거든요. 나는 안양이 내 고향이에요. 경기도 안양시 호계동 42번지 본적. 이 본적도 요즘 못 외우는 젊은 애들이 많다니까. 본적이 뭐예요? 본적을 몰라요. 이게 심각한 이 뿌리에 문제가 있는 거죠. 자, 본적이 뭔지도 모르는 분도 있을 거야 아마. 그죠? 우리 애들은 다 우리 집에 태어났어요. 지금 그 집에서. 본적을 헷갈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거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안다라고 하는 거. 예수님이 나사렛에 가셔서 하늘의 크고 비밀한 말씀들을 증거하고 권능을 행하시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냐면 3절에 보니까 배척했다. 배척하는 이유가 뭐냐? 안다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셉, 유다, 시몬 형제가 아니냐? 이 누이도 우리 함께 있지 않냐? 이게 사람이 목수의 아들 아니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아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을 너무 잘 알아. 잘 아니까 여러분, 이 안다는 것 때문에 은혜가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 너무 잘 알아. 근데 아는 것 때문에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원래 목수인데 지금 저 사람이 갑자기 와가지고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 정말 이 아주 고통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는 것이에요. 아는 것. 너무 자기가 아는 체를 많이 해. 교수님이 뭔가를 가르치려고 그러면 지가 아는 체를 해. 이렇게 좀 하세요. 그러면 그거 이렇게 하고 자기가 다 아는 체를 해. 그죠? 목사도 뭔가 좀 알려주려고 그러면 이 사람이 영적인 뭐가 문제가 있는지 알려주려면 자기가 다 아는 척을 해. 다 안 돼. 다 안 돼요. 선배 목사로서 후배 목사들한테 좀 뭔가 알려주려면 다 안 돼. 다 안 돼. 안 되는데 어떻게? 안 되는데. 그 아는 것 때문에 실패합니다. 아는 것 때문에 하나님 권능이 나타나질 않아요. 여러분, 오늘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다는 것이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자기를 배척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이게 이 시대의 속담인데,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위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다. 유대 히브리식 속담입니다. 이게 뭐냐면 선지자들 다 죽여버렸거든. 그러니까 안다는 선지자들, 내가 선지자인데 아는 사람들은 존경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아는 선지자는. 그러니까 선지자가,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는 어딜 가든 존경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 아는 사람들한테 가면 존경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지금 이들의 문제점을 말씀한 거예요. 니들이 나를 안다는 게 문제가 되고 있다. 근데 니들이 나를 진짜 알고 있는 것이 아니었죠. 이게 문제예요. 주님을 진짜로 제대로 알면, 그죠? 우물가의 여인이 주님을 처음엔 몰랐잖아요. 네가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당신이 나한테 왜 물을 떠달라 그럽니까? 유대인 주제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지금 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네가 나한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달라 그랬을 것이다. 잘 모르니까 그러는 건데 아는 척을 하는 거예요. 당신 주대인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 가운데 입지 못하게 하는 큰 교만은 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교만한다고 생각을 안 하겠지만 엄청 교만한 거예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리고 무시하는 겁니다. 뭐냐면 원래는 남자의 아들이라 그래야 돼요. 요셉의 아들 요셉 목수의 아들이 아니야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근데 누구의 아들이래요? 아니 거기 써줬잖아요. 성경 3절에 누구의 아들이래요? 마리아 아들이래요. 마리아는 여자야 남자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지금 대놓고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남자의 아들로도 말하지 않아요. 네가 요셉의 아들이잖아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마리아의 아들이잖아. 이거는요 유대사에서는 무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지금 무시하는 것인지 몰라요. 안다는 것이 이렇게 무시된 거예요. 왜 네 어릴 때를 우리가 알아. 네가 어떻게 자랐는지를 봤어. 근데 목수의 아들 주제에 갑자기 나타나서 무슨 선지자 노릇이야. 지금 이렇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실질적으로 이 마가복음 3장 앞에는 여러분 이 친족들이 예수님을 붙들러 나오는 경우 나왔어요. 그래서 마리아하고 그 형제들이 와서 예수님을 데려가고자 해요. 그 장면이 나오고. 근데 그게 3장 21절에 보면 이유가 나와. 뭐냐면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뭐 했기 때문이라고? 미쳤대요.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형제들과 여러분 식구들은 예수님이 뭐 했다고 지금? 미쳤어. 그래서 예수님을 부르러 온 거예요. 자기 어머니하고 형제들이. 그렇게 미쳤다고 생각하고 우리 형이 미쳤어. 우리 아들이 왜 저래 갑자기 저거. 이래갖고 미쳤다고 부르러 왔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뭐라 그래요? 누가 내 어머니와 형제냐.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와 형제가 아닐 수도 있어. 누가 내 어머니와 형제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게 내 어머니 형제다. 자 여기 있는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 보라 그런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정을 못 받은 거예요. 자기 아는 사람들에게서. 여러분 선입견에 사로잡히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선입견에 사로잡히지 않아야 돼요. 목수의 아들이라는 선입견. 그죠? 가끔씩 저를 예전에 교회에서 철부지 어린 시절에 저를 보는 사람 그죠? 군대 있을 때 나를 보는 우리 후배들은 가끔씩 내가 목사가 됐다 그러면 형님이 목사가 됐다고요? 이러는 또라이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그런 선입견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아니 정님은 나하고 나이트 갔던 분이 아닌가요? 나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 선입견은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해. 그래서 사실은 식구들도 집안에서 목사가 되면요 부모들도 목사님으로 인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워하기 시작하고 자식인데도 목사님 합니다. 이게 굉장히 예전에는 바람직한 현상이었죠. 왜 주의 종이 됐다는 것은 내가 그에게 말씀의 꼴을 받아야 되는데 내 자식이야 그냥 이러면요 은혜를 못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는요 정말 철저하게 자기 가정에서 목사님이 나오면 아버지 어머니도 우리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예전에 여러분 왕의 권위가 어떻게 일어나고 옛날 중전의 권위가 어떻게 중전이 되면 아버지도 와서 중전 마마 이런다고. 자기 아들이지만 왕이 되면 예전에는 자기가 왕이 아니더라도 아들이 왕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 왜냐하면 왕족이 멸절돼갖고 자기 아들이 대원군은 왕이 아니었는데 자기 아들은 왕이었잖아. 이런 경우처럼. 예. 이렇게 왕이 되면 아버지여도 왕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해요? 왕이야 그냥 왕이야. 주상 전하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기름 부음 받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역을 감당할 때 이 목수 출신이라는 이 선입견이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 선입견을 버리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1939년에 버나드 게릿이라고 하는 흑인 소년의 이야기가 있어요. 실제 일인데 이 영화로 나왔습니다. 더 뱅커라고. 뭐냐면 이 소년이 흑인이니까 가난해요. 집에 구두 닦기 생활하면 살아요. 근데 은행 앞에서 구두 닦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때 당시 은행은 백인들밖에 출입을 못해요. 그러니까 흑인들은 대출도 못 받고 아무리 좋은 걸 대출 받아서 무슨 사업도 못해. 백인들은 엄청난 돈을 벌어요. 사업을. 근데 흑인들은 못 벌어요. 근데 이 어린 소년 버나드 게릿은 구두를 닦으면서 자기들 흑인들이 신문에서 얘기하는 걸 들어요. 이번에 뭐가 올랐어 뭐가 했어 이런 얘기를 듣고 꿈을 꿉니다. 나도 큰 부자가 되고 백인들이 버는 사업을 내게 해서 나도 돈을 버는 사람이 될 거다. 근데 여러분 흑인이라는 선입견이
자기 부모로부터 있어요. 함부로 나대지 마라. 요즘 세상이 좀 좋아졌지만 예전에는 흑인들은 그냥 길바닥에서 맞아 죽어도 아무 말 못했다. 너 함부로 나대지고 하지 마라. 이러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이 나중에 백인들이 사는 동네에다가 큰 쉽게 말하면 아파트를 삽니다. 그러니까 그 아파트를 흑인이 자기가 직접 주인이 됐어요. 아파트 주인. 고치고 있으니까 백인이 지나가면서 백인이 지나갈 땐 흑인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이래요. 거기 새들어 사는 사람이. 주인이 바뀐지도 모르고. 예. 내가 여기 건물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신고를 해요. 흑인이 와서 거짓말한다고. 예. 나중에 하루가 진짜 주인이니까 그러니까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꿈이 뭐였냐면 백인들이 사는 그 좋은 땅에 흑인들이 들어와 사는 게 꿈이었어요. 백인들이 다 나가니까 흑인들이 다 새들어와 살았어. 여러분 꿈을 이루어가기 시작해요. 근데 더 사업을 하려고 은행을 가니까 흑인이라고 돈을 안 빌려줍니다. 그래갖고 돈을 마음껏 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은행이 있는 건물을 사버리는 거야. 그래서 은행이 있는 건물을 사버려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돈을 빌려줘요. 근데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요 은행을 사버립니다. 그래서 또 뱅커예요. 여러분 꿈을 이루어내요. 선입견을 무너뜨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의 실력이 진짜 큰 돈을 벌 수 있는 실력을 가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선입견을 있어서 자기에게는 안 파니까 자기 조카, 친족 중에 백인 조카가 있어요. 예. 그 조카는 그런 선입견이 없는 사람인데 이 조카를 바지 사장으로 내세우니까 그리고 다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백인이 있으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여러분 선입견 하나가 사람을 이렇게 세울 수도 있고 완전히 무너지게 할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입견을 버리지 않으면 여러분 받을 복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루어낼 것도 못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익숙함, 우리가 잘 안다는 것,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예배가요 익숙해진다는 것은 두 가지의 방향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는 숙련됨이고 하나는 무뎌짐이에요. 예배가 익숙해지잖아요. 그러면 무뎌지는 사람이 있고 숙련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똑같은 건데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늘 같은 것을 하지만 이것이 새 마음으로 얻기 시작하고 여러분 이것이 늘 숙련되면요 이제는 예배의 프로가 돼요. 예배의 장인이 됩니다. 여러분 똑같은 일도 그래요. 계속 한 가지 일에 숙련이 되면 그 사람 장인이 되잖아요. 근데 똑같은 일을 한다고 무뎌지면요 무능해지는 것이에요. 무능해져 버려요. 예배가 똑같으니까 늘 똑같아. 아유 똑같은 예배면. 그럼 예배가 똑같이 뭐 어떻게 달라요? 이제 뭐 한 번은 뭐 물구나무 서서 예배 드릴까? 어떻게 해요 그러면? 예? 이제는 불가를 갖다 한번 불러볼까? 찬송을 하도 지겨우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이제 성경도 늘 지겹잖아. 늘 똑같은 거. 그럼 뭐 불경 갖다 해봐 이제?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익숙해진다는 것은요 영적으로 여러분이 숙련돼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두 가지 가운데서 무너지는 거예요. 똑같이 익숙한 건데 어떤 사람은 숙련되어져 가요. 예. 여러분 운동선수들이든 공부든 다 똑같습니다. 예. 이걸 똑같이 반복했을 때 훈련이 되거든요. 제가 집에서 장판을 이만큼 까먹었어요. 골프채 휘두르다가 이렇게 팍 했더니 장판을 까먹었어. 찢어버렸어. 집사람이 난리가 났어. 이거 해줄 거예요 장판! 장판을 이만큼 빠꾸내 놨으니까 이게 그 위에 있는 공만 때리는 게 제가 테니스 공 갖고 연습하거든요. 근데 공을 맞추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땅바닥을 때려요. 그래갖고 장판을 까먹었는데 그래갖고 이제 위에다가 이불을 놓고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숙련되지 않아서 그런 거죠. 숙련되면 정확하게 공만 칩니다. 예. 근데 이게 지겨워지면요 골프 못 배우죠. 무능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래요. 우리가 반복되어지는 것이 숙련되는 사람인지 아니면 지겨워지는 사람인지. 수학이요 공식을 갖고 풀면요 숙련됩니다. 풀 줄 아는 것으로 실력이 아니라 빨리 푸는 게 실력이거든요. 수학은 계속해서 풀다 보면요 이제는 그냥 공식이 막 예전에는 막 생각하면서 풀던 걸 이제는 그냥 공식이 돼 있어 그냥 팍팍팍 풀어져요.
그 지경에 안 가봤군요. 안타깝네. 농담이 아니라 제가 예전에 수학을 되게 잘했었어요. 수학을 풀면 이게 왜 그러냐면 반복해서 풀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 문제가 그 문제고 그 문제가 그 문제야.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문제만 보면 어떻게 푸는지가 그냥 딱 붙어져 버려요. 그게 숙련됐다는 거예요. 그 수학 문제가 숙련돼 버려. 반복해서 하면. 근데 이게 지겨우면요, 막 머리 쓰기가 아파서 지겹잖아요. 그럼 못 풀어요. 무능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 말씀에 무능해지고 있다. 예배에 무능해지고 있다. 익숙해지는 거예요. 익숙하면 두 가지로 나타나요. 오늘 여러분 안다는 것을 넘는 실력이 돼야 됩니다. 안다는 걸 넘어야 돼요. 이제 목사님 너무 잘 알아. 너무 우리 교회 잘 알아. 은혜가 안 돼. 예, 이거 안 넘으면 똑같아요. 예수님이와도. 예, 너무 잘 알아. 예수님을. 누군지 너무 잘 알아. 예. 여러분, 예수님은 그걸로 안 분이 아니에요. 그걸로 아는 게 아니라고. 예수님을 제대로 안 게 아니라고. 우리의 예배가 이걸로 아는 게 아니라고. 이 세계는 오묘하고 넓어요. 이 세계에 한번 맛을 들이면 여러분, 이것은 끊기 힘든 영적 마약입니다. 하나님의 영감을 기도를 못 끊어요. 나 기도 끊어야지. 이제 안 되겠어. 너무 기도에 집중해서 일을 못 하겠어. 못 끊어. 마약 같아. 기도가. 뭔 소리야. 기도가 마약 같다니. 말씀을 보고 듣는 게요, 마약 같아. 너무 달아. 너무 달아. 기도하는 거, 찬양하는 게 너무너무 달아. 거기에서 나오기가 싫어. 숙련됐다는 뜻입니다. 이제 그것을 잘 받아들여 먹는 능력이 생겼어. 막 하나님이 던져주는 그러한 막 주의 꼴을 막 다 받아 먹어. 입을 크게 벌리고 다 받아 먹는 능력이 숙련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무능해지면요, 안 받아 먹기 시작하면요, 무능해집니다. 그래서 영적인 예배가 뭔지를 몰라요. 힘든 거예요. 다 알아. 예배 다 알아요. 오늘도 기도 어떤 패턴인지 다 알아. 뭐 맨날 기도하는 게 똑같지 뭐. 달라? 뭐 기도가 날마다 달라지면 큰일 나게? 기도가 확확 달라지면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문제 생겼다는 거야. 큰일 나게? 뭐가 맨날 달라집니까? 예배당이요, 달라지잖아요? 그거 몇 개월 못 가요. 신선한 맛이. 또 똑같아. 그럼 뭐 몇 개월마다 디자인 바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여러분, 안다는 걸 뛰어넘어야 돼요. 익숙하다는 것을 여러분 숙련됨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못하는 것은요, 바로 안다는 것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 안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은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성도들하고 깊이 교제를 안 하려고 그래요. 촬영 후에 목사가 직접 하면요, 날마다 보잖아요. 은혜가 안 돼요. 왜냐하면 목사가 너무 익숙해. 그리고 목사가 운전하면서 뭐해? 가끔씩 욕하잖아. 저 쌍놈의 새끼 좀 운전한 꼴 봐라 저거 막. 이렇게 들어봤을 텐데 많이. 뭐 안 들어본 것처럼 그래. 용빈 자주 듣잖아. 저 새끼 저거 운전하는 거 봐 저거. 그러니까 저 따위로 운전해, 저 따위로 저거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뭐 어때? 익숙해. 너무 인간적이야. 그죠? 그 인간적이면 숙련이 돼야지. 숙련되면 은혜가 되는데. 왜? 그걸 그런 사람들만 타는 게 아니야. 목사님이 너한테도 하잖아요. 이 쌍놈의 새끼야. 이렇게. 그러니까 얼마나 숙련돼 가지고 잘 듣고 똑바로 하겠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무능해지는 거예요. 익숙해지면. 왜? 계속해서 지겨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다는 걸 뛰어넘지 않으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는 것을 넘어야 돼요. 두 번째, 여러분, 주님이 왜 은혜를 받지 못하냐면 그들이 선지자를 존경하지 않기 때문이랍니다. 여러분, 이 존경의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은혜를 누리기가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자, 찬양 인도하는 사람, 교회를 지도해 나가는 사람들을 존경하지 않으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존경해요, 목사님? 목사님이 운전하면서 쌍놈 새끼야 그러는 분인데 어떻게 존경을 합니까? 예? 목사님은 가끔씩 욕도 하시는데 가끔씩 조인트 때리시잖아요. 어떻게 욕을 해요? 아니, 어떻게 목사님을 존경할 수가 있어요? 그런 목사님을? 여러분, 어떻게 베드로를 존경해요? 어떻게 다윗을 존경해요? 아니, 아브라함 어떻게 존경해? 야곱은 존경스럽습니까? 아니, 지금 말한 사람들이 존경할 만하냐고. 노아는 존경스러워? 아, 술 먹고 옷 벗고 자는, 난 그 사람을 우리 부대의 선임으로 봤다니까. 이 사람은 술만 먹으면 내 옆방에 살았는데 자기 방 앞에까지 와. 그리고 문을 열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문을 열었다고 생각을 해. 그럼 방에 들어오면 뭘 해? 시계 풀르고 옷 벌고 지갑 내놓고 하잖아요. 그리고 새벽에 이렇게 나가서 보면 복도 있잖아요. 복도에서 다 지갑 내놓고 바지 다 벗고 우통 벗고 복도에서 자고 있어. 자기 방문 앞에 복도에서. 참 대단해. 예? 그죠? 이런 사람이야. 이런 존경스러워? 놓아봐. 술 잔뜩 취해가지고, 아니 근데 왜 바지는 벗었는지 이해는 안 가지만 바지 벗고 자고 있는 거야? 존경스럽냐고. 예? 술 취하고 그렇게 좀 하면, 예? 별로 존경스럽지 않죠. 근데 성경은 왜 그들을 앞에 우리는 존경을 표할까요? 이유는 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쓰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참된 존경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바뀌어가지고 사실 사람 속 들여다보면 존경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세상에. 뭐 어떤 우리 최강희 목사님 그 얘기해 주시더라고. 밑에 그 애양원에 다녀오셨대요. 예전에 그 누구지 손 뭐더라? 손 뭐지? 그 공산당 아들 사문 손양원 목사님. 근데 거기 갔더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손양원 목사님이 사실이 아니라고 이렇게 그 아들이 간증을 하더래요. 그 누나가 너무 아버지를 부풀려서 뻥을 많이 튀어놨다. 뭐 이런 식으로 거기서 갔더니 손양원 목사님 아들 목사님이 그럴 정도 아니다. 자기가 양심적으로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그렇게 듣고 오셨다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데, 뭐 저도 그 책을 우연히 봤어요. 어디선가. 너무 사람을 우상화 만들어놨다. 그 정도 아니었는데 공산당 아들하고도 별로 사이가 안 좋았고요. 그래서 일찍 잘 같이 안 살았다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너무 우리는 막 그것을 왜냐하면 사람이 영웅을 만들다 보면 없는 것을 다 그렇게 말해요. 막 고름 입으로 빨아내고 막 그랬다는 간증도 있었는데, 그런 거 실질적인 적이 한 번도 없다며. 그 아들이 그런 적 없대요. 예. 그러니까 너무 우상을 만들어 버린 거죠. 아니, 예수 믿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그래도 훌륭해. 자기 죽인 공산당 아들을 자식 삼은 게 얼마나 훌륭하냐고. 거기까지야. 그리고 나병 환자들을 위해서 헌신했었고. 그러니까 거기까지야. 근데 이걸 너무 막 우상화 만들어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버지의 연약한 모습도 되게 많았대요. 저도 그런 책을 봤거든요. 자, 근데 왜 우리 그분 존경해야 됩니까? 그게 인간적인 모습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그 쓰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깨달아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은혜가 되고 권능이 나타나는데, 이 동네 사람들이 너무 잘 안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존경하지 않은 거예요. 존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 여러분 이 아티모스라고 하는 부정거와 아와라고 하는 티메라고 하는 합성어로 여겨지는데, 이 존경이란 말이 어떤 의미로 됐냐면 이 비천히 여겼다라는 의미인데, 이게 좀 우리말로 조금 더 직역을 하면 이런 뜻이에요. 네가 나와 뭐가 다른데?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왜 존경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뭐냐면, 이 동네 사람들이 야, 너하고 내가 뭔 차이가 있는데 네가 우리를 가르치는데,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시대의 마귀의 전략 중 하나가 이거예요. 목사하고 우리가 뭐가 다른데. 여러분 제가 이걸 예전에 목회에 들어오기 전에 한국교회에 들어왔던 풍조였는데 교회 사람들이 점점 아니 목사님이 뭐 우리하고 다른 게 있냐? 똑같은 사람이야. 이 분위기가 제가 집사 때 막 들어오기 시작했었어요. 집사 때. 야 목사랑 우리나 다 똑같아. 이런 말들이 마귀의 전략이거든요. 여러분 이 동네 사람들이 지금 뭐 때문에 예수님 앞에 은혜를 받지 못하면 존경하지 않는다는 뜻이 뭐냐면 너하고 나하고 뭐가 달라? 여러분 마귀는요 이걸 우리 가운데 심어줍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강단이 무너지고 말씀이 끊어진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목회자들을요 존경하지 않습니다. 존경한다는 것은 존경할 만해야 존경하죠. 어허. 그러면 성경에는 존경할 만한 사람이 예수님 말고는 없어요. 누구도 존경할 수 없습니다. 다윗을 어떻게 존경합니까 우리가? 무슨 좋아하는 성경 인물이 있을 수 없어요. 예. 베드로?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살인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존경합니까 그런 사람을? 그를 변화시켜 쓰신 하나님 때문이지. 그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요 믿음으로 반응되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세상에 속아가 버립니다. 왜? 세상은 존경을 하나님 때문에 하는 것으로 여기질 않고 그 자체 우리에게 두었어요. 목사가 좀 훌륭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여러분은 훌륭해서 예수 믿냐고. 여러분은 훌륭해서 예수 믿어요? 아니에요. 이건 누구도 훌륭해서 예수 믿고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주님 때문에 서로를 존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한국교회에 이게 들어왔어요. 목사가 우리하고 뭐가 다른데. 여러분 미리암이 문둥병이 왜 걸린 줄 아세요? 목사가 여러분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이거 분명히 아세요. 똑같습니다. 여러분하고 똑같은 성령의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우리하고 달라요? 성경이 증언하잖아. 뭐 어떻대? 성정이라는 것은 우리의 성격과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하고 다를 바가 없다 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를 바가 없는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존경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영적인 것, 성령의 역사, 성령이 택하심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성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미리암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느냐? 이게 뭔 얘기예요? 모세하고 나하고 뭐가 달라? 하나님이 모세하고도 얘기하고 나하고도 얘기하잖아. 내가 모세랑 뭐가 다르냐? 이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마귀가 심는 마음이거든요. 뭐 받지 못하게, 하나님의 권능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교회가 왜 교만해졌는 줄 아세요? 옛날 장로님들은 목사님들한테 요즘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목사님을 지극정성으로 섬기는 것인 줄 알고, 예전에는 시골교회 여러분 그런 얘기가 젊은 전도사가 가면 나이 많은 장로님이고 아들뻘밖에 안 되는 전도사를 극진하게 모시고, 여러분 제가 간증도 했잖아요. 그런 간증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전도사님이 사시는 방에 새벽에 나무를 떼던 시절에 불이 꺼질까봐 나이 먹은 장로님이 한겨울에 자기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전도사님 사택에 와서 새벽에 불 꺼지지 않게 불을 지펴주고 가시는 거예요. 장로님이 그렇게 섬겨야 된다고. 요즘은 목사보다 나이 많으면 벼슬인 줄 알고 있는 이상한 사람들도 많고. 이게 지금 나이로 따질 문제야? 자기를 낳아준 부모도 목사님은 목사님 대우예요. 왜? 나랑 달라서가 아닙니다. 나랑 똑같은 거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쓰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 때문에 존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풍조와 똑같이 변해져 버려서 존경의 가치를 그에게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짜 가치가 일어나요.
그럼 다윗도 잘려야 되고 아브라함도 잘려야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완전하게 살았습니까? 아니, 하나님 보실 때 믿음 없는 행동을 너무 많이 했어요. 다윗은 너무 죄를 많이 졌어. 다윗은. 기도원은 너무 의심이 많아. 근데 그들이 왜 우리는 성경의 귀한 인물로서 그들의 인물들을 우리는 배웁니까? 하나님이 쓰신 은혜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미리암 무두병 걸려버려요. 이거는 하나님이 나와 말씀하신다는 것이 모세를 대적해도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왜 이 고라와 다단은 죽어버렸습니까? 불이 나와서. 왜 땅이 벌려 그들을 삼켰습니까? 그들이 한 얘기가 이래요. 모세와 아론을 거스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가 지나추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똑같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너만 거룩해? 우리도 거룩해. 모세, 야, 하나님이 너와만 함께 하셔? 우리들하고도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셔. 목사만 주의 종이야? 우리 모두가 다 주의 종이야. 이거 맞는 말인데 이 사람 말은 틀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말은. 우리 다 주의 종 맞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지적하는 사람의 말은 틀립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불순종적인 자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존경하지 않았다는 것은, 야, 예수 니하고 내가 뭐가 다른데? 지금 이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야, 우리도 비천하고 니도 비천한데 똑같은 이 무식한 사람 출신인데, 야, 니가 왜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우리 앞에 선지생 노릇을 하고 있어? 이 모습이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권능을 받지 못하는 것은요, 지금 강단, 말씀을 증거하고 우리를 지도하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하고 우리가 뭐가 다른데?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에게서 가치를 찾아요. 여러분, 그에게서는 가치가 없어요. 저에게서는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하나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니. 여러분, 목사를 존중하고 존경하고 말씀을 주는 자임으로 두려워하고 이렇게 여기는 시대, 요즘 이거 찾기 어렵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말씀을, 어린아이 하나에게도 예수의 이름이 붙어 있으면 여러분, 그것이 주님을 영접한 것이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으로 세운 자를 말씀을 전하는 종이라요. 그러니까 교만 떨지 마세요. 주의 종 앞에서. 예. 그 교만함 때문에 여러분 권능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의 종을 주의 종으로 인정하셔야 돼요. 저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기 때문이에요. 예. 마음껏 세상에서 놀러 다닐 때 저는 죽도록 주님 앞에 와서 이랬거든요. 예. 같은 시간에 다르다고. 어려서부터 부름받아서 인생이 좀 꼬였어. 그러니까 이 말을 제가 왜 드리는 거냐면, 주의 부름을 받았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그 인생이 사로잡혀서 모세도 전 인생의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하나님께 부름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유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보 같은 인간들이 주님 앞에 인정을 못 받은 주님을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권능이 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은 옳은 것 같지만 그 사람은 죄를 짓고 있어요. 말은 옳은 것 같지만. 그래서 주의 권능을 받지 못합니다. 그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얼마 안 가서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누가, 목사가 뭐 우리하고 뭐가 다르냐? 하나님 사랑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의 합리성을, 자기가 잘났다는 것을, 내가 주장하고 싶은 말을 주장하고 싶어서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회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가 그 풍조에 물들어서 여러분 그렇게 치우쳐져 가고 있어요. 아니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지 못하다고 차라리 말을 할 것이지 왜 자기를 합리화시키려고 거짓으로 여러분 목사가 뭐 우리하고 다르냐? 이렇게 말을 하냔 말이에요. 똑같습니다. 목사도 똑같은 성정의 사람이에요. 다른 건 딱 하나 있습니다. 주가 저를 목사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게 예수님의 이름 때문이에요. 그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그죠? 누구든지 내 이름 때문에 어린아이라도 그죠? 너희가 누구든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 주면 내가 진실로 얘기하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에 속한 자인 것만으로도 그에게 물을 대접하면 여러분 그가 상을 잃지 않게 하신다요. 권능을 받는 거예요. 주님께 속한 자네. 그리스도에 속한 주님의 제자야. 물 한 그릇 드시고 가시라고. 요것도 상을 잃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게 하신 목사님이야. 여러분 지금 이렇게 설교하면요 이 시대는요 성도들이요 이거 기쁘게 받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너무 망가져가지고. 예전에는 다 아멘이었어요. 아멘. 요즘은요 또 목사 잘 섬기라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이래요. 내가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권능을 받아서 주님의 상을 잃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제가 목사 잘 섬기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꼭 이렇게 마귀들은요 목사는 꼭 지들 잘 섬기라고 저렇게 얘기한다니까 이렇게 받아들이게 만들어요. 아니요. 목사라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이 나를 섬겼기 때문에 그 사람은 냉수도 하나님이 잊지 않고 반드시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고. 내가 받을 상이 아니라 여러분이 받을 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그를 건너가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잊지 않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막 요즘 시대 보세요. 목사가 목사 잘 섬겨야 된다고 얘기하면 또 목사 지들 잘 섬기란다. 헌금 얘기하면 또 돈 얘기한다. 이 마귀하고 일심동체가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할 일은 없잖아요. 예수 잘 믿으면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진짜 잘 믿는데 미리암처럼 모세만 하나님이 얘기하냐? 나하고도 얘기한다? 벌써 교만이 절절 흐르잖아. 야 모세가만 거룩하냐? 나도 거룩해. 하나님이 모세와만 함께하냐? 나하고도 함께 하셔. 야 뭐 목사님한테만 뭐 그렇게 하는 거냐? 여러분 예전에는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이 존경이 왜 목사님만 많이 드리냐? 왜 목사님만 좋은 거 드리냐? 왜냐면요 여러분이 상 받으려고요. 제가 좋은 거 받아 먹고 싶어서가 아니라 제가 좋아하는 거 뭔지도 잘 모르잖아요. 저도 제가 맛있는 거 내가 사 먹는다고. 그러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자기 합리로 끌어오면 안 돼요. 여러분 존경해야 됩니다. 두려워해야 합니다. 근데요 존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 자기하고 똑같은 취급한다는 거예요. 목사도 우리랑 안 달라. 은혜 받기는 긁는 겁니다. 엘리야가 성정이 달라서 뭐 큰일 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쓰셨기 때문에 큰일 한 겁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저도 화나면 어떤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것 뿐이고 속으로 욕하고 어떤 사람은 속으로 이 쌍놈 새끼는 거고 저는 어떻게 하고 그냥 겉으로 하는 것 뿐이야. 겉으로 쌍놈 새끼라는 거. 어떤 목사님은 그냥 점잖은 척 하니라 어떻게 앞에서 팍 끼어들어도 성도들 있으니까 어떻게 속으로 저런 더한 욕도 할 수 있겠지. 이런 그랬을 거야. 근데 성도 있으니까 가만히 참고 지나간 거야. 경건하게. 역시 우리 목사님은 참 인내심이 좋아. 근데 아니 저는 뭐 인내심과 관계없어요. 그냥 저런 쌍놈 새끼 만나 해요. 운전 개판처럼 하는 저거 이렇게. 똑같아 여러분하고. 그러나 그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부름받은 자라는 것 때문에 존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자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라고 하신 거예요. 예. 왜? 그게 그 사람 존경해야 되기 때문이 아니라 그래야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 가르쳤어요? 유익이 있대. 성경이 그렇게 써줬지 않았어요? 우리를 즐겁게 가르치는 자를 즐겁게 해야 뭐가 있대? 그 마음을 편하게 가르치게 해야 우리에게 유익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편하게 해주라는 의미가 아니고 그렇게 해야 여러분이 복을 받고 권능을 누린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복 받는 길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하기 싫어하니까 하나님의 권능도 임하지 않습니다. 예. 어른 대접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예수 안에서 부른 거예요.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서로 존중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것이 권능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 뭐 때문에 권능을 못 받냐? 여러분, 옛 성담에 고장난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뭔 뜻이에요? 고장난명. 고장난 귀는 소리가 안 들린다? 고장난명은 뭐예요?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이 뜻입니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에 뭐가 있는 것이냐면 주님이 그들이 거기 5절 보면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에 고실 뿐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그러니까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신 게 왜 그러냐면 주님의 권능은 무엇하고 손바닥이 마주쳐야 되냐면 믿음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주의 권능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손바닥이 이렇게 마주쳐야 권세가 나타나는데 주님은 권능을 행하시고 계시는데 반응하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앞에서 예배의 은혜를 구하자고 기도하고 나가는데 반응하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권능으로 임하는데 아멘하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말씀은요 권능으로 선포가 되는데 여러분, 주의 말씀의 속성 두 가지 아시죠? 선포와 교훈. 선포는 그냥 명령하는 겁니다. 교훈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르치는 걸 말하는, 이 두 가지가 말씀 안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적인 권능이 임해요. 근데 아멘을 안 해요. 왜? 맞장구를 안 쳐줘. 찬양을 앞에서 인도하잖아요. 언제 권능이 임하는 줄 아세요? 같이 맞장구 쳐줄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거든요. 영적 고정난명. 주님이 지금 믿음의 수용이 없다는 거예요. 왜 믿지 않지? 뭐를 행하려고 그러는데? 권능을 주겠다는데, 역사하시겠다는데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이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구약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파하시는지 몰라.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어. 부르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예배를, 은혜를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대답하는 자가 없어. 말씀의 권세가 안 임하는 게 아니라 받으려고 하는 자가 없어. 여러분,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교만의 죄에 빠져 있는지 몰라요. 이전 같지가 않아요. 이전에는요 아멘을 억지로 했다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멘하고 받는 거야. 아멘 하는 거야 그냥. 그래서 예전에는 교회가 아멘 소리가 컸어요. 지금 여러분들처럼 이러지 않았다고. 뭐 아멘 할까 말까 뭐 귀찮고 막 그러다가 좀 크게 얘기하면 아멘 해주고 안 하면 뭐 뭐라 그런 거야 뭐 이러고 들이나가는 이런 시대가 아니야. 여러분들도 문제가 많고 심각한 상태입니다. 농담이 아니라니까. 자기를 절대 높이지 마세요. 나중에 큰 코 다쳐요. 결코 여러분이 앞서 있는 영성이 아닙니다. 밑바닥 영성이에요. 큰일 났다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권능에 맞받아치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주의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자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늘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의 수용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선포했다. 너는 받아들여라. 이걸로 역사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이상하게 여기시는, 어떻게 믿지 않지? 내가 이 많은 말씀을 선포했는데, 이 권능을 지금 행하려고 하는데, 권능을 선포했는데 믿질 않지? 받아들이는 자가 없어요. 눈을 만져주시면서 네 믿음대로 되라 선포해 주시면서 고침은 이미 선포하셨어요. 근데 결과는 너한테 달렸어요. 네가 아멘하지 않으면 너에게는 이건 임하지 않아. 네 믿음대로 될 거야. 믿음의 수용을 주님은 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는 아멘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죠? 그리고 입 바깥으로 나온 게 아멘이에요. 왜냐하면 목소리를 주셨거든요. 말을 안 해도 되는 존재였다면 아마 목소리를 안 주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목소리로 찬양하게끔 돼 있어. 목소리로. 예. 이게 필요 없었으면 우리가 그냥 뭐 이 목소리로 서로 대화 안 해도 되는 사람들이면 이거 안 주셨겠지. 필요 없으니까. 근데 목소리로 대화하게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죠? 뭐 말하지 않아도 알아? 그건 뭐 아름다운 추상의 나라에서 그렇게 하시고요. 우리 말해야 알아요. 말해야 한다고. 말해야 선포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주쳐서 내 마음은 손바닥에 나갔지 소리 안 납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건 분명히 내가 나가면 마주 나오는 게 있어야 돼.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아멘의 마중이 나와야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선포가 있을 때는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작은 원리 때문에 여러분 이 작은 것, 요 작은 순종 때문에 진짜와 가짜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리라는 거예요.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여러분 마주치지 않으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시대가 예수의 권능을 잃어버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지도자 혼자 쇼하고 있어요. 말씀도 혼자 전하는 시대가. 그러니까 이제 지도자들이 말씀이 받는 자가 없으니까 점점 무너지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면 재밌게 할까? 이런 생각만 연구하는 거예요. 말씀을 말씀답게 전하려고 하질 않고 어떻게 하면 재밌게 할까? 다 자니까 어떻게 하면 안 졸게 할까? 아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졸린다는 게 웃기는 일 아니에요? 뭐 개그 콘서트를 해줘야 안 졸아? 언제부터 그렇게 된 거예요, 예배가? 언제부터 목사가 안 조는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언제부터 목사가 이 사람들을 재밌게 해줘야 되는 걸 연구해야 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예수님은 재밌게 하셨나 보죠? 설교를? 제가 볼 땐 너무 심각하게 설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는 심각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늘의 나라의 비밀을 그대로 있는 대로 얘기해. 막 독서의 새끼들아,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막 그냥 예수님, 그죠? 회칠한 무덤아,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도 그렇게 되리라. 믿음대로 될지어다. 뭐하라, 좀 유머 감각이 있으셔야 되는 거 아니야? 웃겨줘야지.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선포됐고요, 받는 자들이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었어요. 근데 요즘 여러분 이 손바닥이 울리지 않기 때문에 역사가 되지 않습니다. 영적인 권능을 누릴 수가 없게 됐어요.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나면서 걷지 못한 자를 보았을 때 사도행전 14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그가 듣거늘. 누가? 나면서부터 저는 자가 바울이 하는 말씀을 듣고 있었대. 그럴 때 바울이 그를 바라보니까 그 말씀을 들은 그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원어적으로 보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들어간 것을 보고 해요. 믿음이 들어가 버렸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무나 병을 고친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했던데, 여러분 루스드라에는 환자가 많았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 사람이 말씀을 들었다고 돼 있어. 성경이 들었다는 것은 막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받아들이더니 믿음이 그에게 들어갔대. 그것을 사도 바울이 보았다는 거예요. 느꼈다는 거예요. 좀 믿음이 들어갔는데. 목사가 이거 가끔씩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복을 선포하거든요. 막 예전에 보면
막 설교하는데 누군가가 말씀을 직걸로 쏙 빨아먹는 거야. 중고등학교 애들 내가 가르치고 막 옛날에 청년부 가르칠 때 그러면 그렇게 주에 이루어질지다 그러면 그놈이 아멘을 제일 크게 합니다. 그리고 몇 번의 전화를 받았어요. 목사님 옛날에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제가 됐다고. 예전에 대구인가 어디인가 제가 청소년 집회 설교 간 적이 있었거든요. 거기 가서 와 성령의 불이 얼마나 떨어지는데 그때 한순간 누군가인가 어떤 놈이 와 목사가 되어야 될 놈이 하나가 거기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계속 걔한테 가는데 희한하죠. 성령이 시키는 거니까 설교를 하다가 딱 지적하면서 신학교 갈 생각 있나? 그랬어요. 저 목사님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더라고. 목사가 될지어다 그랬거든요. 아멘 하더라고. 목사가 됐어요. 하나님이 주실 때가 있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때 마중 나오는 자가 있어요. 마중 나오는 자가. 그 손바닥이 올라와. 예. 영적인 손바닥이. 그래서 그가 마주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는데 수많은 환자가 있었는데 여러분 거기서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되었던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먹은 겁니다. 아멘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보고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일어나 걸어지는 역사, 권능이 일어난 겁니다. 다 받는 건 아니에요. 손바닥을 내밀어야 돼요. 여러분 주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박대하시잖아요. 이게 박대하신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을 의지한다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계속해서 말들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중에 떡을 취하여 개에게 주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보면 예수님 왜 그러셔 이런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야 예수님이 왜 그러시는지 오늘 이해가 갔어. 뭐를 끌어내고 싶은 거야 지금. 그 여자의 믿음. 그냥은 지금 뭐가 없어. 그냥 고쳐는 달라 그러는데 뭐가 없냐면 고침받을 만한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주님이 안 되겠다. 너의 믿음의 말이 나오기까지야. 그게 안 나오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래서 그에게 믿음의 손바닥이 나오도록 말 안 합니다. 나중에 계속 이랬더니 여러분 그가 옳습니다마는 개들도 자녀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했을 때 주님이요 그 말을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네가 이 말을 하였으므로 네 딸이 고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뭘 끄집어냈어요? 믿음의 손바닥이에요. 고쳐달라는데 안타깝지 주님도. 여러분이 기도는 하는데 구하고 바라는데 안타깝지 주님은. 근데 뭐가 없을까요? 믿음의 손바닥을 안 내밀어. 믿음의 손바닥을. 수로보니게 여인을 박대한 게 아닙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뭘 끌어내고 계셨던 거예요? 요거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을 목사가 박대합니까? 아니에요. 뭐 하고 있을까요? 뭘 끄집어내려고? 똑똑해요. 할렐루야. 믿음의 손바닥 끄집어내고 있는 중이에요. 믿음의 손바닥에 이거 좀 하라고. 목사님 왜 나 개치고 합니까? 비슷하게 생긴 것 같기도 하고. 이래서가 아니고 뭐하오 때문에 믿음의 손바닥을 내밀으라고. 왜 예배를 안 하냐고. 왜 하나님의 예배 앞에 마중 나오질 않냐고. 여러분 마중 나오는 자의 모습을 가져야 돼요. 세 가지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못 받았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권능을 누리지 못하는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뛰어넘는 여러분이 되셔서 주님의 권능이 임하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